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으면서 AD 60년 정도에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년이니까 AD 60년이니까 예수님이 AD의 기준이 되죠. 예수님 탄생이.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제 편지 형식이니까 편지 형식에서 수신자에 대해서 먼저 말하네요. 발신자는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 그러면서 지금 본도라는 지역, 갈라디아라는 지역,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아니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 유럽을 거의 점령하고 있을 때죠. 그래도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굉장히 박해하고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핍박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 모든 나라들이까지 지금 확산될 것을 이제 미리 알고 지금 위로의 편지를 부립니다. 근데 처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지금 2절은 설명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모두 삼위일체의 함께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뭐라고요? 택하심을 얻은 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그래서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 지금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부의 미리 아심. 이게 원래 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또 그 구별됨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로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 또 나중에 본향으로 돌아갈 그런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무엇이 있기를 가장 구하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사실은 이 믿는 자들에게 가지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마음의 평강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넘치기를 이렇게 베드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우리를 옛사람에서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됐다. 왜 산소망이 됐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과 그 산소망에 무엇이 있냐면 구체적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우리의 축복, 하나님의 그 자녀로 종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벌써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내가 곧 오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거의 예수님이 바로 재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종말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배너에서나 이런 거 보면 그 땅 속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피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 근데 그런 성도들이 이제 겪어야 될 로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소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이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왜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도리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하면서 지금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셔갖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때인데 그 두려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크게 기뻐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지금 연단하고 시험받고 그런 것이 꼭 마치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마치 금을 재련하고 순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없애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고 확실한 거 그게 뭡니까? 산소망. 우리는 거듭나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이 굳건하면 그 앞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타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지 이런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곧 소망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소망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구원의 영광을 기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10절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면서 지금 이 구원에 대한 것은 그냥 너희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약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고 그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가 고난받은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에 대해서 미리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해요. 구원받을 그런 모든 것을 성경 안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했다는 거예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이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뜻을 성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 피조물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계시로 알려주시는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세는 더 악해집니다. 악한 사단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가 될 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 신분이 그냥 베드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어떤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거죠.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냥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은 자, 죽어가는 자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아주 담대하게 살라고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